믿음은 동사 피스티오 믿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명사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사실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 핵심 가치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이것이 사실로 일어났고 나는 그렇게 그 사건들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한 말씀을 내가 믿는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데 내가 자기 주체가 되어져서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주체가 돼서 믿게 되어지면은 종교심만 높아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한 것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라고 할 때도 똑같이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라고 할 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받아들였느냐? 나에게 있어서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인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해서 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이 하는 말씀에 내가 그대로 받아서 행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예 주인님 하고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그러면 예 주인님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니까 누구도 지금 아멘 안 하네. 예수님이 주인님입니다. 내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이 하는 말씀, 왜 나의 주인이니까 그 말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박으며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기초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초를 세우는데 수동이에요. 내가 기초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님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신앙의 기초를 세워줍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문법이에요. 또 세움을 받아 그랬어요. 이 받아라고 하는 것도 뭐뭐이에 집을 짓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신앙의 기초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 기초 위에 집을 짓는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짓느냐? 내가 짓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신앙의 기초를 세워주시고 그 기초 위에 집을 짓는다. 교훈을 받다 그랬어요. 이 교훈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르치려고 배우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내가 교훈을 받았어요. 그 얘기는 내가 지금 교훈을 배워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도 수동이 돼 있어요. 그러니 주님이 나를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내가 그걸 배워서 다른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뜻이 교훈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수동입니다. 지금 내가 확실하게 서 있다. 이 확실하게 선데도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다 수동이라고 하는 문법이 쓰였어요.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받아들인다 말이요. 이 받아들이는 거는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래서 우리의 우둔한 머리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내게 들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행하시니까 내가 이제서 주님을 배웁습니다, 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문법처럼 예수님 내가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 나는 예수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수동이 뭐냐면 주님이 하신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지고 내 안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기초를 세워주시고, 기초를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움을 받아 집을 지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거하는 집이 내 안에 세워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교훈을 받아라고 그랬어요. 이 교훈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가르쳐 주셔서, 그러면 나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이 부분들인데, 이것이 뭐냐? 교훈을 받아. 이것도 내가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이게 한마디로 뭐냐? 믿음이다 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내가 확실히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이 넘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풍성한 거예요. 차서 넘치는 걸 말해요. 그런데 이거는 능동이에요. 그러니 주님을 내가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두드리노니,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니까 여기는 열어주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그래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예? 겉으로는 내가 책임지는 것 같은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책임을 지셔주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자, 논리가 이래요. 애들이 아빠하고 나에게 뭔가 의뢰하면, 문제를 나에게 의논하면 그거를 누가 책임져요? 예? 아버지가 아들의 문제를 알아서 아빠가 해결해 볼게, 그리고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의논도 안 하고 자기 혼자 끙끙거리고 가지고 있어요. 그럼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느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문법으로 이 말씀들을 해석해 보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건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내게 주인입니다. 이거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에게 사실이고 실제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나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 때에 그 하는 거에 부대끼면서 하지 마, 이유가 이런 거야, 그런 것들은 내 안에 지금까지 경험되어진 내가 인지한 것,
내가 받아들인 것, 내가 생각한 것, 그래서 이게 가치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내가 주어가 돼서 그 말씀에 부대껴요. 부대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내 생각, 내 감정을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주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거는 내 생각, 내 감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보면 내가 왜 그때 그랬지, 그때 조금 이랬으면, 이 얘기는 내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 치료를 받을 때에 지금의 내가 건강한 나, 아니면 지금보다도 내가 이게 건강해지고 좋아진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내 문제로 보지 말고 그 문제에서 내가 한 발자국, 최소한 세 발자국 이렇게 떠나서 객관적인 눈으로 보실 때 어떠세요? 내 문제라고 생각 아니하고 사실은 내 문제지요. 그런데 그 상황을 내놓고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분 누구 있습니까? 예, 제가 존경하는 분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세요. 그럼 그 선생님이라면 이거를 어떻게 보실까요? 또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까? 한 세 분 정도 자기가 의지하는 분들 얘기, 그분들이라면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러면 참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그분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분은 이 사건에서 이렇게 말할 거야. 그것도 내게 심겨진 어떤 인지들, 생각들인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말하면 조금 객관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 훈련들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런 것들도 자기 생각, 자기의 감정을 부인하는 일종의 모습들이에요. 내가 이 사건에 골몰하게, 이 상황에 골몰하게 되고 있으면은 객관적인 부분들을 보기가 어려워져요. 이게 우리들 마음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 마음속에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주로 받았으니, 남들이 보면 수동같이 보여요. 문법은 수동이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수용했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행한다,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사사건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박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주인으로 내 마음 안에 기초를 세워주신다. 기초를 세워서 세움을 받아. 여기도 수동이에요. 여기서부터 지금 뿌리를 박는 것부터는 다 수동이에요. 내 의지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기초를 세워주시고 집을 짓고 교훈을 받은 대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받아들여서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이게 여기 교훈을 받은 대로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대로는 이제 접속사예요.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기초를 세우고 집을 짓고 가르쳐주는 것을 내가 수용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는 그 사람이 능동적으로, 계획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내 안에서 주님이 기초를 닦아줍니다. 집을 짓습니다. 그 안에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집을 짓고 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굳게 선다는 것은 지금 내가
확실히 하는 것도 주님이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확실하게 해주십니다. 내가 하는 건 뭐냐? 감사함을 넘치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좀 더 어려운 상황으로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해주시는 거를 내가 믿어지면 지금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이런 부분들이 싸우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부대끼는 거예요. 내가 누가 보더라도 내게 뭐 유익이 되는 거는 감사가 당연히 돼요. 문제는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옳고 그름의 이 가치관으로 부모로부터 그냥 물려받았어요. 그러니 뭘 딱 보면은 옳고 그름이 그냥 이 안에서 작동돼요. 그래서 내 안에는 내가 옳다라고 보는 것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제가 그 옳다라고 하는 것이 자동적인 사고로 그냥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바로 올라와요. 그래서 옳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면은 마음이 불편해요. 특히 언제 이게 더 민감하냐? 운전할 때 그래요. 운전은 우리가 조금만 실수해도 목숨과 연관된 부분이니까 저에게 있어서 이게 그냥 올라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몇 번 교통법규 어겨서 딱지도 내고 교육도 받고 부끄러운 일 겪어보니까 가급적이만 잘 지키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써요. 이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딱 들어맞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삼일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내게 익숙한 인격이 되어져서 그 정도의 내가 격동이 안 일어나요. 처음에는 옳고 그름 때문에 마음에 격동이 일어나요. 모세도, 그 유명한 모세도, 우리에게 대단한 수백만 명을 이끌었던 모세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렇게 잘하다가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할 때에 하나님부터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불평해 마음이 격동해지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해요? 반석에 명하라고 하는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기 신앙의 경험이 있잖아요. 쓴물을 달게 해주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본인이 자기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르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말씀은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은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은 과거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부대끼는 게 있어요. 격동되어지는 거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 보내 지금 그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건 내 의지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내가 부대끼는 현장입니다. 내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도 지금 성경은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적으로 쉽느냐?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상황도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실 거야. 이게 참 신기해요. 제가 보니까 미래적으로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근데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 그리고 나는 뒤돌아보니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선포해도 지금의 그 격동되어지는 마음들이 가라앉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깨달아지는 일들이에요. 때로는 저도 격동되어졌던 것들이 오래 있기도 해요. 근데 언제부턴가 과거의 구정물들이 많이 정제가 돼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예? 제가 최근에 더 느끼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합시다.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저에게 찾아오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 경험은 어떤 아픈 사연들 때문에 마음에 들어줄 생각하고 이렇게 귀 기울이면 저에게 감동 주는 말씀이 그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할 일들에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자녀들이 준 용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엘리베이터 공사하는데 목사님 이렇게 제가 마음에 많지 않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 멘트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언제 또 내가 이렇게 한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수줍게 이렇게 작은 봉투들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 다른 것보다도 이분이 내 인생의 내 노년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합니다. 참 마음에 감동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실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졌는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면 안 돼요.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의 허물과 죄로 죽은 나의 죄와 허물, 나의 책임,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성현아 라고 말씀하는 거로 내가 실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나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해요. 그게 내가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것이 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게 수동으로, 나는 수동으로 하신 것이 받아지는 것이 내게는 실제가 되어져서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하신 일이 나에게는 실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늘 보좌 준비하시느냐고. 그래서 예수님 믿은 이후에 여러분과 제가 민수기의 광야에서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 언어, 행동이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렇게 바뀌어져서 여러분과 저는 거룩으로 나를 무장하고 바꿔가서 내 앞에 그 거룩들을, 아니 악한 것들을 이기는 거예요. 그 악을 이길 때에 악은 내가 지금 격동합니다. 모세처럼 격동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내가 오늘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오늘 하루 곱하기 1년이 내 앞에 광야가 전개된다. 이 생각을 하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교통법규 얘기를 했죠.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 이 교통법규가 내가 1년씩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 더 늘어나는 현장을 살면 안 돼요. 그런 현장,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현장에 우리는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게끔 해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격동되어지는 그것도 내게는 감사함으로 넘치고 넘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여러분 보이지 않는 내 내면의 속에서
그렇게 실제가 되어지고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가 돼요? 덕의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덕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점점 내가 그렇게 덕을 베풀었더니 주님의 지식이 나에게 좀 더 들어와요. 그 지식이 나에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절제가 되어져요. 이 절제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더 경건한 모습이 되어지고, 이 경건한 모습이 우리는 형제 우애, 자매 우애, 형제 자매의 우애가 더 쌓이게 되어지고,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순간순간에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루를 위해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게 감사함으로 넘치게 오늘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저녁에 내가 들어갈 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삼칭 삼원 삼행으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매일마다 하나의 결단이 내게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는 이 모든 것들이 점점 결단하는 일들이 내게는 큰 믿음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손을 대고 발걸음 옮기는 곳에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